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시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니 또 승리하며 또 귀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일주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나라가, 이 미국 땅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으로 또 위정자들로 뽑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또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우리 24장에서 주신 말씀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아마 시대적으로는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24장은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시드기야라든지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처럼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25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입니다.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직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위가 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었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것은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이전의 시대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거 가지고서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좀 비참하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됐는데 그 실현이 되는 것이 망한다, 나라는 포로로 끌려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멸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계속 꾸준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보니까 8절 이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순종하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3절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오늘 8절에서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고 불순종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의 출발이요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 믿고 바라본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되는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생.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러나 아무리 포도나무가 튼튼해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시들을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는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포도송이는 고사하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혹 가끔 신앙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하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 목사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구는 하죠. 근데 목사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영권이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되면서 같이 도움을 받고 같이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당사자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반듯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끔 기도 잠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간다,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해지고, 사실 복받는 사람들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은혜 막 받았을 때는, 값 받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클릭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된 것인지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 세상하고의 관계,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거 더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여튼 제가 믿기로는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무 가느다란 거예요. 관계가 아주 끈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서 보니까 그 과실 나무에도 그 과일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데, 이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아주 그냥 실처럼 가느다란 거, 이거는 열매 맺다가도 그냥 중간에 끊치고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워낙 이런 하여튼 하나님하고 단단한 관계 꼭 형성하셔서 삶의, 신앙의 귀한 열매들 많이 맺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남유다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해 갖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임박한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그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황폐되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한평생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쭉 해서 늙어서 노년이 될 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완전히 망가진 인생, 패망.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망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망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잔, 이것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 또 다시 심기일전하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면서 회복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인생, 저도 50 중반 이제 돼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고 이렇게 쭉 보면 저도 중간중간에 이럴 때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쭉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많이 봐주셨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많이 봐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와장창 무너져 갖고 어떻게 저렇게 비극적이고 힘든 인생 살았나, 그러면서 그 와장창 무너진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와장창 깨졌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70년 포교계 때, 그 고난과 역경의 때,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뭐 하여튼 망하는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와장창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고난 당하겠지만은 주님을 딱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되게 이렇게 존경하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살짝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바닥에서도 일어났네, 저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바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적당한 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저는 비교적 순탄하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주 힘든 고난, 이걸 겪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거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면 저 같은 사람들보다도 10배, 2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순탄하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순탄할 때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좀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은 늘 기쁘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주님을 붙잡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이런 일들도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겠지만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붙잡고, 또 어려운 일이 없어도 형통할 때도 주님을 붙잡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것을 전천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중전을 치르고 또 육박전을 치르고 해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11월 3일 날이 이제 투표하는 날인데, 우리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단체장, 또 우리 뭐라 그러죠? 선출직, 이런 사람들 뽑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어떠할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그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나 망하기 전, 어려움 당하기 전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또 모든 우리 지도자들을 뽑는 이 선거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쳐주심,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 위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 또 소원하고 있는 부분들 기억하시어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